이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오전에 237 전도를 한 부부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후에는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 내 상처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붙잡고, 그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237 전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새들에게 하나님께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붙잡고, 그래서 문제에 속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 속더라도 빨리 또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란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그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누리는 행복이고, 미혼자나 또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부부가 오직 복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또 이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제 이 사실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목표가 또 가정과 또 이제 그 부부간에 하나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부부 사이에 이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상처가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고, 그 대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또 지역에 가정이 지역에 저 참 부부 무엇을 행복할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저렇게 바꿔주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제 따라오게 하는 237 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내 형편과는 안 맞지만, 내 수준과는 안 맞지만은 내 말씀에 의지해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지난날 왜 힘들었어요? 내 주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맡기세요. 내가 하려면은요, 상처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 가지고는, 지금 현실 가지고는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세요. 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 마음에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복음 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참 불쌍하게 보여야 그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갖느냐에 따라 남편이 왼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은요, 이제는 원수처럼 보면은요, 사단이 계속 속아요. 사단이 심부름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마음에 그 영혼이 참 불쌍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죽기라도 복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 남편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이제 그거 했는데 안 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로봇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면은요 모든 것이 이제 그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남편 여러분 이제는 참 이렇게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어쩌다 내 실수로 만난 게 아니고요. 눈이 콩깍지가 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내 동기로 보면은 이제 그게 갈등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바뀌어서요 동역자가 되어지고 옛날에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런 말할 때가 옵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오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끝까지 기다리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끔찍까지 그냥 생각하면서 아내 생각하기를 종처럼 생각하는 남편도 있죠. 이제 진짜 그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바르게 잘할 때 좀 관계가 될 때 얻어먹는 것도 잘 얻어먹고 여러분 이제 내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 됐던 우리에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헌신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몸만 사랑하는 거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 아내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부부가 진정한 한 몸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마음, 한 몸, 그것은요 한 지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방향, 한 동기, 그게 동행자예요. 우리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간에 이와 같이 복음이 임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동역자가 되어지고 동행자가 되어지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 가질 때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제 아굴라는 로마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요 이제 로마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국제 결혼했지만은 복음 가지니까 브리스길라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제는 그들이 이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목이라 내어놓을 만큼 여러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인간들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이제는 전에 그러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고 함께 뭐 큰 어떤 역사는 뭐 이제 눈에 보이도록 큰 역사는 아닐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한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면 하나님은 바꾸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원하시는 그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수준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는 방향이 생각이 같아야 한 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만이 올바르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이걸 가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완네스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정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제 가정이 복음을 하나가 될 때 한 방향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마음을 담고 동역할 수 있고 팀이 될 수 있고 그 사역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냥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 오면 막 그냥 떨었겠죠. 아나니아도 아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이제는 주님께서 아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들이 아나니아 생각할 때는요 그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꾸셔서 얼마든지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바뀌었어요? 진짜 저도 막 그냥 못됐고 어떤 누구보다도 강팍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갱신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 주간 속지 말고 현상의 상황에 속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인정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직되는 성도는요 자신의 생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동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어떻게 쓰이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신을 여러분이 복음 갖고 살아나고 그 마리아는요 값비싼 그런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 그게 뭐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기를 쓸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장전에 미리 그것에 이제는 그 향을 이제는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마리아는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자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되어져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는 모든 가족과 여러분 원수되지 말고 이제 조금 그 사람이 지금 문제 있어도 좀 대화를 되고 위로하고 좀 힘을 줄 수 있는 먼저 내 마음에 여러분 이제 사단이 주는 상처 빨리 그냥 꺾고 좀 여러분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말 한마디라도 좀 아까도 그랬지만 막 그냥 지시형으로 막 그냥 내 주장 막 그냥 큰 소리 내면요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요 입이 다치고 이제 관심이 다쳐요. 그럼 남남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고 섞이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막 그냥 지시형이 아니고 이제 의논형 어려웠을까? 좀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그 말이 좀 이제 부드러운 말이 남편이 아내가 편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막 지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는 막 시끔 화가 나오는데 막 그냥 마음에 화가 나는데 이제 하나님 입 거두고 하나님 평안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다.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자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이제 여러분 사명을 바울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해서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가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이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런 뭔가 아픈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24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은 진정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자꾸 이제는 말이라도 좀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같이 이제는 이렇게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처, 이제 그거는요 계속 암덩어리예요. 그거는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내가 힘들어요. 빨리 그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미움과 이제는 계속 이제는 갈등을 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빨리 깨고, 여러분이 빨리 그 사단의 종로로 살지 말고 이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여러분이 먼저 이제는 진짜 오늘 이제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미혼자나 또 혼자 된 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복음으로 만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이제는 그 고민이나 갈등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진짜 이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진짜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갈등 대신에 이제 그 먼저 원망 대신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은요 각박한 자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온도로 여러분 이제 진짜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이 저는 대화하고 행동으로도 그걸 조금 섬길 수 있으면은요, 뭐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왜 이러지?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자꾸 하면은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정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돕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복음 가진 자는 돕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사단에 속지 말고 지난 과거 거기에 자꾸 잡히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지난 과거 그런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뭔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이런 이제 이 불신앙을 여러분 깨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에게도 후대나 자녀나 이제 우리 남편이나 아내 또 이제 가족들 주위 분들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믿음 가지고 살리는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가정에서 정시예배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혼자라도 여러분이 혼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구삼 누리는 나의 24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내가 진짜 이제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이제 부모를 놓고 가족을 놓고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가족과 함께 정시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부부간에 이제 된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럼 안 되면은 혼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되어지고요. 정시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흑암 세력이 떠나가면요 부부 사이에도 담이 없어지고 상처가 아니고 이제는 사단의 심부름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영혼을 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많이 드세요 수고했는데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남편들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이제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부가 함께 인생의 방향을 237 전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해서 정시예배하고 이제 대화가 되고, 그래서 또 237 전도의 방향 맞춰서 함께 동역자요 팀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지금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이제 237 나라 살릴 팀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이제 그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전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분들을 놓고 이제는 심부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관계를 맺고 전화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또 이제 가정이 또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또 형제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그 상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겠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정복음을 넣고 가문복음을 넣고 여러분이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역할, 여러분 영적 군사로서 이제 사단의 진을 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경원 장로님이 오빠 이제는 놓고 이제 이호성 씨를 놓고 계속 이제 기도 중에 이번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복음 편지 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의 방향 맞춰서 그게 가족이든 형제든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복음 받고 사업이 될 이유를 알고 하면서 오늘 브리스가 부부 집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처가 되어진 거예요.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지역에 진짜 영적으로 이제 그 삶이 무너진 현장들에 우리 이제 후대와 또 이제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져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냥 숙소로만이 아닌, 그냥 휴식처만이 아닌 이제 70지교회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의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은 진정한 대화가 되도록 먼저 내가 다가가고 이제 그 복음으로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정시예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가정이 이제 237 나라 살릴 그런 센터가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복음이 임해야 참된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의 행복, 복음이 이제 임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도록. 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온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공격이 부부예요. 그래서 내 중심 가지고 살도록, 내 주장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그냥 마음의 병, 삶의 병,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허무시러 오신 겁니다. 그 막힌 그런 상처, 그런 막힌 그냥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는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하지 못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24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화해가 되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고 항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 자신의 환경에 사람에 속지 않고 오늘 또 주신 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의 24가 되어지게 하셔서 보좌의 축복 24가 되어져서 먼저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지? 나를 빨리 찾길 바랍니다. 가정에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자다. 죽은 자를 살릴 자다.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사랑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상구삼으로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모든 현장에 한 주간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자신의 환경에 사람의 문제에 사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붙잡고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24 이제 하나님과 이제 24가 되어지고 이제 상구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 자신이 이제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그 그리스도 24가 되어져서 가정에 또 남편 아내 또 이제 후대와 또 이제 가족에 이제 그감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